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7절, 14절. 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았고 당연히 여러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고 하나님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그 믿음과 언약 안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까 기도해 주셨는데 이번 주간이 그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사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예배 때 보면 이제 목사님 설교 제목이 가상칠언, 그러니까 7가지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이번 주간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도전해 보면 좋겠지만 우리 새벽 기도를 합니다. 원래 뭐 매일 하는 교회들이 많지만 요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좀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화수목금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특별히 시영이가 반주를 하기로 했어요. 끝나고 나면 제가 뭘 마시는 거라도 하나 우리 시영이 좀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 주간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은혜 받는 시간. 다음 주간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가 있고 또 감사하게 그 이번에 19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1시 반에 우리 부활절 회식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예상 장로님 가게 근처에 있는 상해 2010 중국 요리 여기서 11시 반에 만나기로 했고요. 그 전도팀들 몇 분이 있어서 좀 천천히 오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같이 포럼도 하고 식사 같이 하려고 하고 혹시 차량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뭐 일일이 아마 픽업을 가기 힘들 것 같고 어떤 역에서 한 군데 정도 모여서 같이 오든가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같이 오시고 안 되는 분만 저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요새 그 제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그 책 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만큼 책을 잘 못 읽어요, 사실은. 그래갖고 이제 좋은 책을 사놨다가 이렇게 거의 전시만 하는 데가 많은데 어제 좀 이 책을 잠깐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언약 신약이라는 책인데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 책을 좀 읽고 있는데 또 오늘 이제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래서 좀 같이 이런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외국을 많이 나가 보셨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제 외국을 간 게 이제 선교하러 일본을 갔거든요. 대학생 때인 것 같아요, 기억에.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처음 이렇게 가봤는데 외국을 몇 번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이래저래 가다 보니까 좀 뭘 느끼기 시작했냐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세상이 밖에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게 단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가 보면요, 이 시간에 만약 우리가 어디 저기 어디 뭐랄까, 와, 어디 강남의 고급 뭐 주택가 같은 데 간다면 또 다르겠죠. 그리고 또 외국을 가면 또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느끼는 가운데 좀 제일 문화 충격이 왔던 데가 사실은 이제 몇 군데 나라가 있지만 제일 좀 쇼킹했던 나라는 러시아라는 나라였어요. 예, 좀 푸틴 아시죠? 이제 전쟁하고 있는 나라인데 제가 한 러시아라는 나라를 한 2번 가봤거든요. 예, 2번 이제 그때 기회가 돼서 짧게 간 게 아니고 한 달씩 갔어요. 나중에 좀 왜 가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줄 건데 하여튼 러시아를 갔는데 한 달씩 한 2번을 갔거든요. 그리고 갔는데 러시아라는 나라 가보면서 제가 좀 막 많은 게 놀랬어요. 오늘 저 보니까 전 신기하더라고. 아침에 보니까 그 저희 교회 봉고차에 눈이 와 있어요. 전 이게 진짜 눈인가 하고 찔러봤거든요. 예. 근데 진짜 눈이 이렇게 쌓였다 그래서 야, 이게 어제 저는 못 봤거든요. 뭐 밤에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러시아 나라 가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혹시 아시지만 되게 추워요. 얼마나 춥냐면 저도 몸에 이렇게 지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위를 좀 덜 타는 편인데 근데 얼마나 춥냐면 아침에 그 한 겨울에 제가 한 1월 달에 가봤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이제 교회에서 잤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이제 교회 그 벽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온도계가 있어요. 근데 딱 보면 뭐냐 항상 마이너스 30도에 딱 돼 있어요. 왜 그러냐 마이너스 30도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그래서 한 며칠 그러길래 제가 이거 고장난 거 아닌가 그러고 한번 띄어갖고 제 손에 만져봤거든요.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계가 정상적인데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보면 항상 마이너스 30도 밑이에요. 그 얼마나 춥겠어요, 맞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같이 러시아 갈 일 있으면 예. 정말 춥습니다. 근데 의외로 또 나가서 돌아다니면 안 추워요. 그 왜 안 춥냐? 바람이 안 불어요. 그러니까 안 추운 게 아니고 안 춥다고 안 느껴져요. 안 추운 것 같아서 다니면 근데 한 몇백 미터만 걸어가잖아요. 그럼 몸이 이상해요. 그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얼마나 춥냐면 누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물을 뿌리면 언다고 그러는데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걸어 다니면 코가 얼어요. 코 속에 이렇게 찬바람이 들어오니까 얼거든요. 서걱서걱해요. 그리고 너무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그 건물들이 러시아 건물들이 좀 오래된 건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 밑으로 못 다니게 이렇게 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 왜냐하면 정말 웃긴 얘기인데 고드름에 맞아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고드름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고드름이 한 이만해요. 고드름이 얼마나 그냥 포탄이에요, 포탄. 예. 와, 봐도 무섭더라고. 이게 뚝 떨어지면 이게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그러니까 고드름에 맞아 죽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갖고 막 보통이 아니죠. 그래갖고 야 이렇게 추운 건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그 제일 쇼킹했던 건 뭐냐면 이제 제가 그 베제르부르크 레닌그라드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요새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도시 이름인데 그 모스크바에서 내려서
예, 모스크바 아시죠?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내렸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국내선이죠, 쉽게 그걸 타고 갔는데 제가 그 공항에 딱 내려갖고 제 짐을 찾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선교사님하고 집을 가고 짐을 딱 푸는데 뭐냐, 제 가방을 누가 다 뒤집어 놨어요. 무슨 일이냐면 그 공항 직원들이 제 가방을 뒤져요. 왜 뒤질까요? 네.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공항 직원이 도둑놈이 그런 게 아니고, 예, 도둑놈이 지나가는데 뭐죠? 뭐지? 소매치기가 그랬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항 직원들이 제 가방을 다 뒤져요. 다행히 저는 그때 너무 어려울 때라 돈 한 푼도 없이 갔는데 비싼 거는 다 빼가요, 그냥.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봤을 때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그 외국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받겠죠. 이제 근데 예, 재수없게 이제 돈 없는 가방을 한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옷하고 뭐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다 뒤집어 놓고 이제 놔뒀더라.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 그러더라고. 이제 좀 뭐 카메라나 좀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럼 다 갖고 간. 웃기죠. 그래갖고 이제 러시아에 가보니까 그 공항에 가면요, 짐을 싸려면 그래 사람들이 뭐 하냐, 랩핑을 해요. 우리 뭐 밥 먹고 남으면 이렇게 랩 씌우잖아요. 예. 공항에 가면요, 그게 그 서비스를 많이 해요. 랩을 막 씌우고 처음에 저걸 뭐하러 하나 그랬더니 이제 뜯으면 그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뜯지 말라 이거예요. 그 큰 가방을 랩으로 씌우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뭐 어떤 정도냐, 예를 들면 공항에 딱 내렸잖아요. 외국 사람이잖아요, 알잖아요. 딱 내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공항 직원들이 저한테 와요. 저도 몇 번 당했거든요. 공항 직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러시아 말로 하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영어 짧은 영어로 얘기하니까 뭐 어렵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그때 지금처럼 뭐 구글 번역기가 있으면 얘기라도 할 텐데 막 한데 그냥 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막 예를 들자면 그러면서 뭐 하냐, 그 뭐겠어요, 본질이 이제 돈 내놓으면 해준다 이거예요. 사실 문제도 없어요. 근데 보면 이제 이렇게 그래갖고 돈 막 10달러, 20달러 막 이렇게 뜯어가거든요. 근데 그 공항 직원들이 이렇게 공항 배지 딱 갖고 와서 해요. 진짜 웃겨요. 그래갖고 그리고 막 끝나고 나갈 때도 보니까 거기 얼마나 좀 후진적이냐. 외국 사람이 오면 호텔에서 자야 돼요. 무조건. 근데 관광객이 호텔에서 자지만 저는 돈도 없고 호텔을 못 자요. 그럼 이제 거짓말로 찍어야 돼요. 호텔에다 돈을 주고.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외국 사람이 오면 이제 그 윈박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호텔에서만, 그러니까 호텔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 호텔 도장을 찍어갖고 저도 이제 그 돈을 얼마 주고 그걸 했거든요. 근데 이제 했는데 이제 사람이 찍다 보면 좀 희미해지잖아요. 이렇게 약간. 그랬더니 이제 이게 잘못됐다고 나갈 때 또 돈을 또 뜯더라고요. 와, 진짜. 그리고 얼마 대책이 없냐. 그 모스크바 가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갔는데 저녁에 제 기여행 갔는데 비행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탔거든요. 공항에 하루 종일 있었어요. 한 열 몇 시간 있다가 탔거든요. 뭐 왜 늦는지도 몰라요. 그냥 비행기 안 오면 안 오는 거예요. 웃겨. 그래갖고 우리 장모님 이제 자동차 공업사 하시잖아요.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뭐 자동차 고치러 왔는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고치러 가면 이제 뭐 하죠? 이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뭐 얼마 든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긴 그렇게 안 해요. 왜? 부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옛날엔, 지금은 안 그랬죠. 어떻게 하냐 그러면 부품을 사갖고 가야 돼요. 부품을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고쳐만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다 보면요, 뭐 서 있는 차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자면 사역을 한 달 동안 하는데 이제 가방이 있잖아요. 그럼 가방을 이제 차에다 놔두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유리창 깨고 갖고 가요. 그래갖고
항상 이제 제가 어디 갈 때는 가방을 이제 밑에다 넣어놔야 돼. 안 보이게. 그렇게 하고 막 그 어떠냐면 막 체인을 막 감아놔요. 왜 그러냐? 여러분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자동차 바퀴도 떼어가요. 차 주차를 해놓잖아요. 네. 그래서 아유 뭐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뭐냐 뭐 운전대도 떼가는 사람도 있대요. 지나가다가 그냥 마음에 들면 뛰어가는 거예요.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처럼 뭐 보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가면 끝이에요 그냥. 보니까 야 이 사람이요 제가 뭐 이렇게 사는 나라가 있나 싶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살까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예요. 이제 이렇게 러시아가 지금 이제 사상이 좀 바뀌었지만 지금도 뭐 사상 뿌리도 공산주의라는 거잖아요. 공산주의. 여러분 아시죠? 예, 제가 뭐 사상적인 걸 막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공산주의라는 게 뭐냐 여러분도 좀 뭐 사회 시간에 배웠을 거니까 가장 중요한 뿌리가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가? 네? 이제 저도 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유물론이라는 거. 물질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얘기하면 뭐냐면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상의 뿌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로 출발을 해요. 하나님이 없어. 왜? 물질이 아니니까. 이건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인정해요. 공산주의. 근데 없으면 없는 게 어떻게 있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걸 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갖고 있으면 내 거예요. 네 거 내 거가 아니에요. 왜? 다 소유가 없어요. 개인 소유를 인정 안 해주잖아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공산주의는 좀 다르죠. 예전에 원래 공산주의는 어떠냐? 소유가 없어요.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제가 보니까 그런 나라는 안 돼 있더라고요. 실제 가보니까. 근데 완전 거지 나라예요. 그래갖고 뭐 하냐면 예를 들면 지나다 차가 있다 마음에 든다. 갖고 가면 내가 들고 있으면 이건 내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요. 얼마나 수동적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특징이 뭐냐. 시킨 것만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여기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뭐 승욱이한테 여기 야 청소 좀 해라 그러면 우리는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다 보면 이렇게 옆에 뭐 있으면 이렇게 치우잖아요. 그렇죠? 절대 안 근데 시킨 것만 딱 해요. 왜? 절대 더 이상 안 해요. 왜? 더 나한테 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70년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제가 딱 보니까 거지 나라가 돼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면 배급받잖아요. 여기 쫙 서 있어. 저 보고 야 완전 거지 나라구나 싶더라고. 근데 그렇게 보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자라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전도사가 돼갖고 이제 막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 전사가 돼갖고 교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 일찍 가서 막 차량 운행하고 막 일도 많잖아요. 그리고 막 바쁜 시간에 막 뭘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항상 주일날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갖고 항상 주일날 집에 다 피곤해 죽겠다 그러고 막 갔거든요.
제 일상이 그랬어요. 그래갖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어떤 사람하고 좀 여러분 우리 포럼하자 얘기를 하는데 제 어떤 그런 생각을 깨는 얘기를 누가 딱 해주더라고요. 주일은 축제의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말은 안 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질문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안식일이라며요. 물론 안식일은 토요일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 토요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물어봐. 하나님, 주일날 이렇게 피곤한 게 맞습니까? 내가. 저는 교회를 보면서 좀 그런 거 있어요. 어른들이 항상 보면요. 1년 지나고 나면 어른들, 목사님, 교회 임명하고 그러면 안 한대요, 다. 전 그런 걸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왜 그럴까? 우린 근데 맨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러시아 사람들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똑같아요. 늘 그렇게 살면서 내가 그렇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산주의 밑에서 안 사는 제가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웃기게 사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똑같아요. 내가 틀리게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자각을 못해요. 이해되세요? 제 말이? 잘못하면? 안 그러면 우리는 늘 그렇게 살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이요, 불신자처럼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는 건 힘들고, 예수 믿는 건 힘든 거, 눈물 나고, 어렵고. 맨날 가면 찬양하면 맨날 우는 찬양만 하고. 짜증나더라고요. 저는 별로 교회가 안 좋았어요, 솔직히.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전혀 매력적으로 안 느껴졌어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전도사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미치겠더라고. 진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피곤한 게 안식일이라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너무 힘이 듭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요,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예배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는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다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도망친다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면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우리가 탈출합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른들 되면 좀 세상 알면 다 떠나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보다 보니까 복음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수십 년을 살아도 똑같아요. 밑바탕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죠? 뭔가 근본적인 개혁이 안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외국을 가면서 느꼈냐, 너무 어렵게 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이게 운명이다. 그게 운명이에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이런 저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 시간이 피곤하고 힘들고 저는 이런 교역자를 수십 년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예배가 싫고 섬기는 게 싫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교역자라면 내가 뭐하러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진지하게 돼서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건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러시아 사람이나. 예. 비싼 가방 있으면 뜯어갖고 자기가 갖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됐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에게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뭐 여러분이 가서 뭐 우리를 바꿉시다 그게 아닙니다. 뭔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 저는 그 기도를 하면서 오늘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 예배가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제일 들었던 말이 서울에서 사역을 막 할 때였는데 메시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루 종일. 예배를 밤 10시까지 했어요. 제가 또 욕심이 많아갖고 청년부를 맡았는데 말씀도 많이 일어나고 청년부만 예배를 3번 드렸어요. 일부러 예배를 3번 한 거 아니라 이제 예배하고 사역자 모임하고 포럼 모임 하니까 밤 10시까지 했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밤 10시까지 하는데 너무 힘나요. 옛날 같으면 힘들어 죽어야 되거든요. 힘들어 죽어야 되는데 너무 힘나. 그 옆에 후배 교육자 오더라고. 목사님 보니까 좀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되게 힘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 얘기 듣고 저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느꼈다면 맞죠? 왜? 오늘 하나님 뭐 하세요? 여러분에게 언약을 하세요. 그렇죠? 모든 일은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도 뭘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걸 여러분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하냐? 내가 너와 언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라는 거는 뭐냐?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언약이라는 걸 좀 이해하게 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뭔가 뭐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일을 하면 뭐죠? 우리 계약서를 쓰거든요. 그렇죠? 저희 집을 살 때 예를 들자면 계약서를 썼어요. 그냥 오늘부터 내가 여기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부동산에 가서 막 계약서를 써요. 이렇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돈 얼마를 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양쪽에 사인을 해야 그때부터 이게 법적인 효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라는 건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해보세요. 예배는 목사님 설교하고 듣고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형식은 그럴 수 있지만 내 마음속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럼 언제부터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이 사인할 때요. 우린 그 사인을 뭐라 하느냐? 아멘이라고 해요.
아멘은 소리를 크게 내야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인을 딱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죠? 기독교만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행하라고 하지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맞죠? 이 땅에 어떤 종교도 여러분 열심히 하라 그러지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는 뭐라 하냐? 기독교는요.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모든 종교는 여러분 보고 하라 그래요. 기독교는 뭐라 하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까 네가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종교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종교적인 습관과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모든 걸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 자꾸 뭐죠?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물론 해야죠, 사람이. 멍하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뭘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봤으니까 언약을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도요, 황철 목사님이 그냥 중고대청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그냥 설교예요. 그냥, 아, 그래, 목사님 그렇게 하구나. 아멘. 근데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가 누가 하냐, 잘하냐, 못하냐, 그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건 어떤 스킬이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막 와닿아서 아, 오늘 너무 좋았어. 그것도 그냥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감동적이야. 그렇다고 역사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아, 목사님 오늘 되게 뭐 이렇게 설교를 저렇게 그렇다고 여러분의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그냥. 우린 그걸 가지고 다 모든 걸 기준을 잡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 한번 그러고 막 감동하면 막 눈물 나면 막 뭔가 응답 오는 것 같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세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 언약을 뭐예요? 이루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 성경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의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중요한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죄와 사단과 저주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인간은.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행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은 착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피 제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거든요. 희생 제사의 비밀을 드려야 할지니라. 왜? 여러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오는 저주와 가문의 재앙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훌륭하게 산다고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이걸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운명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의 언약을 이루세요. 그렇죠? 나중에 한번 이제 말씀드릴 게 많기 때문에 언약이 뭐냐라는 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근데 언약이 뭐냐 이걸 여러분이 딱 알면 제가 그걸 좀 알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베이스로 잡고 하냐?
종교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자꾸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자라오고 보고 들은 게 그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을 왜 듣냐?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을 더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구원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가 하는 거 보고 옮겨줄게. 그럼 우리는 절대 못 옮겨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은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가 예를 들면 뭐 창호에 너 예배 드리는 거 봐갖고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면 우리 힘들어요. 황철 네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내가 조금씩 생각해 볼게. 그럼요.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번 주간에 있는 고난주간에 뭐죠? 다 끝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그걸 알아가고 이걸 뭐죠? 이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 무섭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그 네피림병에 시달리는 쉽게 하면 무속인이죠.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3년을 다녔대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을 들어본 게 없어요. 그랬더니 저 참 신기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요 그렇게 잠이 온대요. 3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알고 싶어서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야 신기하구나 싶더라고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뭐죠? 여러분이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복음화가 돼야 돼요. 복음화라는 건 뭐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복음화 그러면 내가 뭐 굉장히 훌륭해지냐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하고 친해요. 제가 요새 이제 넷플릭스에 슈츠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미국 드라마인데 재밌더라고요. 은혜 받고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 너무 시간이 잘 가요. 근데 예배 드리면 길어. 예배 드리면 제가 뭘 느낀 줄 알아요? 아직도 하나님하고 덜 친해. 여러분 막 영화 가세요. 한 3시간 그냥 샥 가요. 왜? 내가 세상하고 많이 친해져 있거든. 나쁜 게 아니에요.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막 30만 원 한 몇 시간 며칠 한 것 같아. 어떤 분은 뭐냐? 저는 막 오후에 도망가는 분 이해돼. 왜? 하나님과 너무 안 친한 거야. 너무 안 친한데 힘내서 왔는데 오후까지 있을 힘이 없거든. 그 말은 뭐 바빠서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하고 안 친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있으려면 자꾸 힘들죠. 그렇잖아요. 막 뒤통에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돼요 저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려면 힘든 거야 나는. 그게 뭐냐?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 복음화 된다는 건 교회를 막 예배를 막 하루 종일 맨날 교회 와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 근데 사실은 나는 뭐냐? 하나님하고 안 친하거든요. 사단하고 많이 친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복음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진짜 이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배 빠지지 말라.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예전에 한번 그 한국 무용하는 친구거든요. 남자인데 약간 이렇게 무용은 아니고 그런 건데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번 주일날 중요한 무슨 행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랬더니 꼭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한테 상의하고 목사님이 정해주는 대로 해라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장로님이 저한테 넘겼어. 뭐라 그래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는 결국은 안 된다. 네가 이 얘기를 좀 해줬어요.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건 어렵다.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면 예배가 되어진다. 그게 진짜다. 왜냐하면 제가 외국 선교 가봤더니 어떤 줄 아세요? 그럼 많이 봤어요.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요. 왜? 억지로 했거든. 하나님하고 안 친한데 친한 척 하려는 것처럼 힘든 게 없거든요. 안 가. 그랬더니 뭐 목회자 자녀들이 예배를 안 와. 왜?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딱 기회가 되니까 뭐냐,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해방받았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갔다 오라 그랬어요. 괜찮아. 왜? 배워야 돼.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제가 막 달달달 봉다 여러분이 된다. 그거는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내게서 이게 시작되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괜찮아요. 뭐 지난번에도 막 우리 차원에서 막 얘기하고 해서 권사님 권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 기도 좀 뭐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진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후대들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또 힘을 얻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캄보디아를 향하여 전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진정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귀중한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가장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가 말씀 성시 응답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